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랏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에 걸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 이 연관성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표하는데 유의미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경이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헤치고 나온 그러한 사람. 두 번째는 가난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 세 번째는 일찍부터 삶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하면서 극복한 사람. 이러한 부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은 쉬운 것, 편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편안한 것,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데 인생은 어떤 고통과 고난,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일부러 찾아서 떠나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대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극복해내는 가운데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삶을 더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젊었을 때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게 된 동기가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사건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인기가 있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과정에 이 녹당에 들려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히멜렉에게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설병, 떡,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에 있었던 떡, 그 떡을 받고 또 블레셋 장관 골리앗이 쓰던 칼을 얻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한 13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요. 정말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무의식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도운 거죠. 그랬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중에 이것을 사울 왕에게 고해 바쳐서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하고 다윗하고 또 연결되어져서 또 그 관계가 아름답게 또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광야예요.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의 그 주변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인정받으며 살다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더 귀한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한 70편 정도를 써요. 시편의 반을 쓰지요. 근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가 참 많습니다. 즉 이 광야 10여 년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죠. 광야, 거친 곳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내모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입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도망을 가죠. 예수님도 유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해요. 광야는 땅을 보면 살 수 없잖아요. 하늘을 봐야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10여 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성군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힘들고 고된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더 깊은 믿음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광야 학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현장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광야 학교가 되어지고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성품과 영성을 갖게 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광야 학교를 통해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